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네 가지 요점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아주 없을 수는 없으나 작은 자 중에 하나, 즉 예수님이 맞아들이신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즉,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정도가 문제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하루에 7번 잘못하고 또 마찬가지로 7번 용서를 구하면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현재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즉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을 섬기는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주인이 그 종에게 특별히 감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은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마친 후에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태도가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내용의 본문을 접하면서 도대체 이 네 가지 가르침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네 가지 이야기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잘 이해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묶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한 가지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겸손입니다. 즉,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작은 소자, 즉 어린아이 하나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무거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소위 그들이 보기에 작은 사람들, 즉 소외된 사람들, 약한 자들, 낮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들지 못하게 가로막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당시 그들이 보기에 소위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비판입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것, 즉 시험이라는 말은 원래 새나 동물을 잡기 위해 놓은 덫, 올무 혹은 땅에 파놓은 함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불가피하게 우리의 믿음이 시험 당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한계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이라는 짐을 이 약한 자들에게 지워서 그들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당시 바리새인들은 실족해 하는 율법이라는 올무로 작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라고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 밑으로 빠지는 것이 작은 자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여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오만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렇습니다. 내 입술의 말, 즉 성경 말씀을 여기서 얘기하겠죠. 말과 실제 삶 혹은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 행동의 간극, 즉 차이를 보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숙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제 용서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도덕적으로 더 괜찮다는 우월감을 갖기 쉽게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떤 사람을 매번 용서해 준다면 이제는 내가 상대방보다 열등하거나 비굴한 존재인가? 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불평합니다. 왜 나만 매번 용서를 해줘야 하는가? 왜 그 사람만 매번 용서받는 이상한 자유를 누리는가? 이런 식이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리들의 생각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루에 7번 나에게 죄를 지고 7번 용서를 구하면 그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분노를 점점 억누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늘 이용당하는 그런 우리들을 원하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가 그 상대방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반복해서 나에게 잘못을 할 때 그를 용서하기가 점점 더 힘겨워지면 뭔가 나의 믿음이 잘못되고 있다는 사인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대방에게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겸손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 그처럼 관대하게 대해 주시고 그런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것처럼
그 상대방에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에 대한 예화를 한 가지 더 이제 소개하십니다. 너희에게 종이 있는데 그가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주인이 그 종의 수고를 감사하며 그를 섬기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종은 명령받은 일을 다 한 후에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행한 것 뿐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나의 선행에 대해 빚진 자 취급을 하지 말라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하지만 우리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큰 일을 했어. 나는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끝내 그 일을 이루어냈어. 그러니 나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섬김과 봉사는 그분께 대한 감사에서 우러나와야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 혹은 내 성취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인한 응답이 아닌 나의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을 나에게 빚진 분으로 취급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비참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겸손과는 거리가 먼 우리 삶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겸손의 경지에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이 겸손의 역설은 다른 미덕과는 달리 진정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이 겸손하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겸손한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자연스러운 겸손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겸손의 경지에 아마 절벽감을 느끼고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다른 번역본에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의 경지에 이르려면 지금 자신들의 믿음보다도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금 믿음이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일천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재빨리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다. 더 큰 믿음도 없고 더 작은 믿음도 없다. 너희에게 나달 한 알만한 믿음,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할 수 있다.
너희가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점차로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실상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영역의 일까지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부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께 조그만 깨알 만한 열린 마음도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음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자기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쟁취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눈에 그들은 그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과 작은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분류하는 그들이 평소 누가 더 큰가라는 자리 타령에 빠졌듯이 엉터리 믿음 타령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다. 크신 하나님께 대한 열린 마음이다. 네. 너희는 그 하나님께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열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너희에게 필요한 믿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 깨알 만큼이라도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침투하셔서 마침내 그 사람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육지에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을 정도의 큰 권능도 행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인간으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도 우리들의 이기적 목적이나 변덕이나 혹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순간 이미 그 권능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겸손의 미덕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겸손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매번 우리에게 용서를 비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용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은 사실 상대방에게 비굴해지거나 나이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경험됩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의 미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겸손하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겸손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미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겸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어느 모임에서 영성수련을 인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제가 불현듯 영적으로 상당히 고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우 자유로웠고 아주 맑은 상태임을 저도 모르게 경험하고 있었고, 청중들은 저를 주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순간 자신감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그 청중들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고양, 그 이면에 교만이라는 악한 영이 함께 도사리고 있음을 일깨움 받는 아주 섬뜩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소위 겸손의 미덕을 지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결심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을 실천하기에는 매번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존재가 아직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겸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인격을 드러내시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실천은 믿음이 전제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깨알 만한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침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겸손이 체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겸손의 겉모습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없는 불평감, 뭔가 부당하다는 느낌, 심지어는 분노의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겸손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겸손한 태도나 모습 이전에 우리는 먼저 나의 진실을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겸손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아마 제가 느끼기에 거의 대부분 느끼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잣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인이 저런가 라는 잣대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인 안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라는 또 다른 잣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간극 사이에서 이중으로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겸손은 믿음의 문제이고 믿음은 그리스도께 대한 열린 마음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결국 겸손하신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깨알 만한 믿음이라도 믿음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변함없이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자유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주님,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늘 알게 모르게 겸손이라는 미덕에 부담감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겸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없는 그 겸손을 만들어서 내려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거짓 겸손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해왔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당신이 더 온전히 우리를 차지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문을 활짝 더 열 수 있는 그런 자유와 용기를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